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의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임금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의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이 좋았던 아버지 우시야. 그러나 이 우시야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말았던 그런 우시야. 그 아버지를 쭉 지켜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좋은 것들은 받고 그러나 아버지의 그 끝에 교만했던 그런 모습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요담, 이 우시아와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어요.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지만 멀리 북방에서 현실에서는 멀리 북방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이 아수르에 맞서서 아수르가 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제국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에 맞서서 이 아수르의 남진에 맞서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이 연합을 한 다음에 남유다도 그 연합 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을 때 이 남유다의 요담왕은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거절했다가 그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 코를 다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세력이 오히려 이제 이 남유다를 먼저 쳐야겠다. 그래서 배후를 안정되게 해놓고 이 남유다를 친 다음에 그 세력을 업어서 함께 이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침공에 들어오는,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 공격을 받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나라를 아하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런 상황, 요런 배경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있었어요. 한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지만 어릴 적에 그나마 부모의 영향하에 있을 때는 곧잘 교회도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도 했던 자녀들이 머리 좀 굵었다고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따르는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저에게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정말 피멍든 가슴에 절절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그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식 하나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스러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이제 정말 내 자식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송구스러움,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그 아이에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자책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들, 그러니까 깊은 후회와 함께 이 죄인된 심정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계신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어른들의 세대가 차츰 저물어 가면서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뜨거웠던 그 시절이 무색하도록, 아마 제가 그 뜨거웠던 시절의 끝물을 살짝 경험한 그 거의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그 시절이 무색하도록 하나님과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냉랭하고 무관심한 그런 시절이 시작되었죠. 이런 세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무력감과 함께 죄책감과 회한을 갖고 괴로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새날을 보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자유함을 좀 누리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 요담의 삶을,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몸부림하셨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담과 같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눈에 보이는 내 자식들, 교회도 안 가고 뭐 그렇게 바쁜 지상 돈 버는 일에만 그렇게 몰입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울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래서 그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절망하는 대신 이 한국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며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셔서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계시는 동안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의 공격의 그 위협 앞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것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아하스는 판단을 한 거죠. 미련스럽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버지 요담의 길이 아하스, 다음 세대인 아하스가, 다음 세대가 아니죠, 다른 세대인 이 아하스가 보기에는 그 아하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국제 정세를 참 모르고 또 아하스 전에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나보다 배움도 좀 짧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의 이 위협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아하스는 예물과 함께 사람을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서 구원병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에 또 다른 외적을 개입시켜서 막으려고 하는 소위 이제 EJ죠. EJ. 이런 EJ 전략이 아하스의 이런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들었고 아마도 이 아하스는 이 전략이 맞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그런 미련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이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를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마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로 대체하자면 참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똑똑하게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태도를 아하스는 보였을 거라는 거죠. 자신을 괴롭게 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삽시간에 쓸어버린 이 아수르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것을 본 거죠. 요청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위협적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그렇게 휩쓸어 버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 힘에 탐복한 아하스는 와, 진짜 저 사장님 대단하다. 와, 저 회장님 대단하다. 와, 저 거래처. 와, 저 회사 대단하다. 이렇게 탐복한 거죠. 탐복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다메섹 아람 땅까지 내려와서 싹 휩쓸어 버리고 아직 디글랏 빌레셀이 거기 있을 때 무려 240km나 떨어진 지금도 꽤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아주 달려갑니다. 그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그 비결을 좀 듣고 뭐 방법을 좀 배우고 나도 좀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수르의 주신인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제단을 갖고 옮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몰록은 당시 또 몰록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은 그 제단들을 갖고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을 전쟁터까지 이 디글랏 빌레셀이 가져온 것을 보고 불이 나게 그 제단의 모습을 막 스케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는 아직 여기 머무니까 자 이거 가지고 빨리 가. 그래서 자신이 남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그대로 이 제단을 이 그림대로 만들어 놓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몰록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하고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재물을 더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뭐 자주 볼 수가 있죠. 목회자로서 뭐 숱한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아하스가 보낸 아수르 제단의 도면을 보고 그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 성전의 번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왕이 요청하는 대로 그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린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소의 제사장인 우리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우리야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팔려서 권력에 팔려서 완전히 어용이 돼버린 거죠. 15절 말미를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자신이 이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점치는 일에만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점치는 대상 그 정도로 여겨버리는 아주 정말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 앞에서는 정말 뭐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아는 그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아하스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은 이제 왜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할 걸 막 후회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그랬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왜 내 자식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찾아가려다 보면 이게 역시나 개미지옥이에요.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불신자들은 언제나 이 우시아와 요담 밑에서도 아하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자식들도 계차반들이었고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많은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의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아하스보다 더 세상 정신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고 그들 아하스 같은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때가 오는데,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이놈의 제사장 목회자들이 다 우리와 같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영적인 대물림과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고 꾸짖고 또한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른들이 보고 계시다면 생전에 자녀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바라시기는 살아생전에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내 자식 새끼가 교회 가는 거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내 손자들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 너무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만 되면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이 어용이 되지 않고 힘을 쫓아가지 않고 돈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것은 꾸짖고 잘못됐다 말하고 바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도록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에는 기도 부탁드릴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점점 기도 부탁드릴 만한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교회와 바르게 선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켜 주실 것이고 또한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가운데 참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메마르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떠나시는 가운데 영적인 세대 교체는커녕 정말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 많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고백과 눈물들을 부족한 자가 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너의 삶이 내 앞에 정직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교회와 하나님 목회자들이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때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다 회복해 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구원하심이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날에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